할렐루야. 7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님의
시편 13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선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시입니다.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제 척도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삶에 별로 감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오르는 우리의 말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입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가. 우리의 이 입술에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죠. 아이고 죽겠다,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지루해서 죽겠다, 뭐 이런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하다, 태양이 이렇게 뜨니 감사하다,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니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주일날 떡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감사가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죠. 이 입술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된다. 뭐 가수들이, 제가 그 예전에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광석 씨라고 있었어요. 김광석 씨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콘서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기가 그 노래를 잘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있어서 서른 즈음에 잘 안 불렀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서른 즈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연사한 것은 아닌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걸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찡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일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일까요? 아침에 아이들 밥을 차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또 밥이야? 안 먹어. 이러면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유니세프나 이런 광고 한번 보세요. 그 밥을 못 먹어서 아이가 얼마나 말랐는지 기력이 없어서 자기 얼굴에 붙은 파리를 쫓을 힘이 없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없어서. 근데 그 밥을 또 밥이야 이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좀 짜증내는 분들, 원망하는 분들은 이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반복하면,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계속 짜증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사사건건 짜증내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육선이 가득한 집, 고기가 가득 있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초가삼간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여러분 참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감사한대. 모든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도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갔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용기를 갖고 찬양하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어느 권사님 그래갖고 내가 힘을 얻었어요. 못하는 찬양 하지 말라고 오그라든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마음껏 하라고 용기, 은혜가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 잘못하면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폭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 막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무서울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 2절 3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착한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 참 착한데 그 사람 어때? 하면 그냥 참 착한데. 그리고 말끝을 흐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뛰어난 하나님이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이유인 거죠.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4절부터 9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홀로 행하셨는데 5절에 보면 하늘을 지으셨고요. 6절에 보면 땅을 지으시고 물을 펴셨습니다.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셨는데 해와 달로서 8절에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에 달과 별들을 밤에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진이나 이런 영상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계곡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이 됐을까? 이게 막 수 킬로를 계곡이 이렇게 그 땅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붉은색, 어떤 색이 약간 노란색, 어떤 건 갈색, 그러니까 아마 막 이 이 흙이 수천 년 쌓여 있던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어떤 변화를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이런 결과들인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장각이라고 중국의 장각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 입이 딱 벌어져요. 우리나라 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완만하고 높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산이 삐죽삐죽 서 있어요. 이렇게 삐죽삐죽. 삐에로 빼빼로 과자를 이렇게 세워둔 것처럼 높은 산이 그냥 하나하나 툭툭툭툭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면 구름이 산 밑으로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물이 수억 톤의 물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물이 흐른다는 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억 톤의 물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처럼 그 엄청난 물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입이 딱 벌어지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최초의 우주인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이 블루막을 구슬 같은 지구를 우주에서 처음 바라보고 한 말이 놀랍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죠. 이 사람이 지구를 떠나서 달에 발을 딛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와 놀랍다, 나이아가라 폭포 놀랍다, 장각의 산이 놀랍다, 그랜드 캐니언 놀랍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우시다. 우주에 올라가면 우주인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쓴 글입니다. 우주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대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쫙 올라가도 이 서울이 조그매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높은 뭐 롯데타워 이런 빌딩들도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주에 올라가면 지구가 요만한 구슬 하나에 여기에 70억 명이 살면서 사네 죽네 뭐 먹을 게 있네 없네 여기서 아프네 뭐 안 아프네
여기서 막 싸우고 총을 쏘고 뭐 주먹질을 하고 여기서 누구 걸 더 뺏어야 되고 여기서 근데 우주에 올라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70억 명이 거기서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도 용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탁 붙들어 두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좀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우리가 좀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10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홍해에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그 백성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대적들, 광야를 건너면서 유명한 왕들,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앞서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돌아보면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우리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교회의 사도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비천한 저 죄인인 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나요? 내가 뭐 권사한다 그랬어. 왜 나를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뭐 기도하라 그러고 신방하라 그러고 내가 뭐 장로 한다 그랬어.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교회 짐을 맡기고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불러갖고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잡아두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치 자녀가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왜 나를 낳아갖고도 이 고생을 시키냐고. 왜 나를 키워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나를 불러갖고 멀쩡히 있는 나를 불러서 뭐 목회를 하라 그러고 왜 나를 불러서 뭐 장로로 권사로 교회를 섬기라 그러고 무거운 짐을 지라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부르셨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기도를 맡은 권사로 불러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하니.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게 주신 감사가 없으면 그것을 그럼 가져와라 이러셔야 돼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 여기 보면 He gives food to every creature.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식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우리 것, 땅도 우리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 것이 내 것이죠. 여러분, 짐승도 우리 것, 식물도 우리 것, 다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내 몸도, 가족도, 일터도, 나라와 민족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쭉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가 또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우리가 젊었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에게 야, 참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한마디만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안 돌아가시고 계시면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다, 손자 손녀가 있어서 감사하다, 또 뭐 없으면 또 없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또 있으면 또 바람, 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고민이 있거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열매가 감사로 바뀌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많은 비를 주셔서 마른 땅을, 초목을 적시어 주시고, 오늘은 맑은 날을 주셔서 또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입술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발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